무엇을 이름하여 청정법신이라 하는가? 세상 사람의 자성이 본래 청정해서 마음법이 자성으로부터 생기나니, 이 마음법이 자성으로부터 생긴다는 이걸 늘 기준을 하세요. 일체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한 행위 나게 되고, 모든 착한 일을 생각하면 곧 착한 행위 나게 되는 것이라. 이같이 모든 법이 자성 가운데 있는 것이 하늘같이 항상 맑으면 해와 달이 항상 밝으나, 해와 달이 항상 밝다, 이 비유는 진여 자성이 그 지혜가 반야가 밝게 발현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살피면 됩니다. 뚱구름이 망연이 하늘을 덮으면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둡다가, 근데 여기서 착각하는 게, 우리가 가린다 해가지고 자성이 따로 있고 자성을 가려서 중생이 많이 이렇게 둘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린다라는 것은 자성과 중생심이라는 게 둘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밝은 반야지혜, 보리지혜가 발현되면은 이것은 불행이 되는 것이고 보살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본성의 그 반야지혜 발현을 망념이 방해를 한단 말이지. 방해하고 망념이 이 보리지혜를 앞서서 이렇게 해서 이걸 행으로 나오기 때문에 막는다 하는 것이고, 또 위에는 밝다 아래는 어둡다 하는 것도 위가 따로 있고 아래가 따로 있는 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본성, 위라는 것은 본성을 상상구죠.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래라는 것은 그 본성이 혼탁해서 발현되지를 못해서, 말하자면 밝은 빛이 밝은 거울을 통해서는 모든 일체 외경에 밝게 이렇게 비춰지지만은, 이 유리가 흐리면은 이 빛이 제대로 밝게 비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비유지, 본성의 마음과 우리 중생심이라는 것이 둘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여의고 또한 마음이 없다 하는 것도 이 4대 오온이 중생의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 4대 오온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중생의 몸이 아니고 깨달은 이의 몸이다 이거든요. 그때는 화신이 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서 설명하는 것을 잘못 살피면 안 됩니다. 호련히 바람이 불어줌을 만나, 바람이 불어줌을 만나 했는데, 이 산승이 선지식이라고 했는데, 선지식은 인격적인 상대적인 선지식, 맞는 선지식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자기의 본래 밝은 지혜가 자기 선지식이 이렇게 이것이 이제 어떤 기연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엮지 않는 일에도 뭔가 탁 깨우칠 때가 있죠. 그와 같이 그 불어줌을 만나 구름이 흩어지면 위와 아래가 모두 밝아져. 흩어지는 것이 망념, 망상입니다. 위아래가 모두 밝아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내외 명철이라고 하는데, 내외 명철이라는 것은 안팎인데, 안팎이 없는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마음이 청정하고 밖으로 외경을 보는데 끄달림이 없으면 내외 명철이 되고, 그럼으로써 아닌 진재와 바뀐 속재를 두루 꿰뚫어 알기 때문에 일체 종지를 꿰뚫어 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실상입니다. 세상 사람의 성품이 떠다니는 저 하늘의 구름과 같으니라. 지금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중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깨달은 사람은 세상 밖에 사느냐?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살펴서 그 법리를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선지식이여, 지는 해와 같고 해는 달과 같으니, 지혜라는 지자, 지혜의 지자, 지혜의 해자인데, 이때에 지는 해와 같고 해는 달과 같다 했는데, 여기서 해는 해와 같고 지는 달과 같다고 여러분 살펴도 무관합니다. 지와 해가 다른 거 아니죠. 그러면
달과 해가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지금 여기서 달과 해를 우리가 낮에 뜨는 해, 밤에 뜨는 달,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살펴보지 마시고 그 밝음, 밝음만을 살피면은 그렇다면은 지는 달과 같고 해는 해와 같다 해도 무관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언제나 이 법만 살피도록 그렇게 하세요. 시에는 항상 밝거나 밖으로 경계에 집착해서 저 망념의 뜬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자성의 밝음을 밝혀서 증득하지 못하나 만약 천지식을 만나 참으로 바른 법을 듣고 스스로 미혹과 망념을 없애서 안과 밖이 분명하고 투철하게 되어서 투철하다는 건 안팎이 없는 안팎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니와 사이 사무치게 밖에 깨달게 되면은 자성 가운데 마음법이 다 나타나는 것이니 견성한 사람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은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청정법신불이라 하느니라.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뭡니까? 청정법신불이라는 것은 밝은 그 원래 맑고 깨끗한 건 더럽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러워질 수도 없고 깨끗해질 수도 없는 그 부중, 불감입니다. 그러한 있음이 없는 맑음입니다. 그 깨끗한 그 가운데서 반야지혜가 그대로 발현되는 그것을 우리가 청정법신이라 한다. 이렇게 살피면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각각의 본래의 마음이고 일체 법계의 본래의 성품이고, 그러니까 일체 법계의 본래 성품, 너와 나의 본래의 마음이 이것이 상이 있다면 각각입니다. 상이 없이 공하기 때문에 둘 아니에요. 그래서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겨자씨가 어떤 재주로도 겨자씨 안에 수미산을 못 넣습니다. 수미산은 고사하고 손톱 반도 잘라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공할 때만이 가능해요. 공한 것은 작은 공이든 큰 공이든 그건 둘 아니에요. 공과 공은 둘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미산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그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 안에. 그럼 공할 때만이 이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선지식이 자기 마음이 자성에 기이하면 자기 마음이 자성에 기이한 이게 둘이 돼버렸어요. 자기 마음과 자성이 둘이 됐습니다. 이때 이걸 잘 살피세요. 자기 마음이 자성에 기이한다. 기이는 뭡니까? 그리 들어가고 의지하고 합쳐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자기 마음이란 건 일단은 중생심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상이 내 중생심이든 각인의 마음이든 본래 성품이든 어떤 상이 있다라면은 합일될 수가 없죠. 이 논리는 진공, 참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살피면 법을 깨우치기 아주 쉬운데 오늘 이제 또 여기서 또 명한종사 몇이 나오게 생겼다. 이것이 참부처에 기여하는 것이니 스스로 기여하는 자는 자성 가운데 미쳐서 이 자성 가운데서 미쳐서 이거 뭐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마음을 바르게 갖지를 못하니까 미친다는 뜻이죠. 예. 미치는 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어지럽다 이런 뜻이 되겠죠. 착하지 못한 마음과 그런 마음, 이때 마음은 본래의 마음이 아니고 생각 일으키는 마음이죠. 마음과 질투심과 교만심과 오만심과 나라고 하는 마음과 거짓으로 속이는 마음, 사람을 가벼이 있는 마음과 게으른 마음, 삿된 소견심과 교만심 및 일체시 가운데 항상, 일체시라는 건 항상 늘 미쳐서 착하지 못한 행을 다스려 없애버리고, 내가 여기 미쳐서라고 번역한 건 원문이 미쳐서라고 해 가깝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항상 스스로 자기 허물만 보고
타인의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른 자성이 기이함이니 모름지기 항상 하시만 널리 공경함을 행하면 곧 이 자성을 보아 통달하게 되어 다시 걸리고 막힘이 없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자성의 기이한 것이니라. 이게 아까 청정법신불에 기이하는 거고, 이 기이라는 이것은 곧 우리가 말하는 대오견성입니다. 이렇게 둘 아니게 될 때. 그럼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망상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본래 그대로 기이가 되고 그대로 견성이 되는 것이죠. 그죠? 둘 아니게 되면은. 근데 요거는 본무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딱과 증득할 바가 있으면 또한 알아야 돼. 응? 내가 부처다. 그는 본분사로 볼 때 부처고 불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지금 중생심을 쓰고 있는 우리 속인의 입장에서는 딱과 증득할 바가 있어 부처를 이루어야 할 바가 있습니다. 이 삼신불을 자세히 설파하시되 청정법신불이란 자성이 본래 맑아 깨끗한 것이며 일체 만상을 놔두고 작용하는 그 근원이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 악한 일이 생기게 되고 모든 생긴 것이 자성 가운데 있어서 이 자성은 자기의 본성이요 일체 모든 것의 성품이며 법소입니다. 자기의 성품은 자성이고 일체 법의 성품이라 할 땐 법소이랍니다. 이 본성은 온 우주에 두루 상식해서 있는 그러한 가시 없는 끝이 없는 큼이다. 얼마나 크냐 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스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는 키 좀 크다고 큰 것도 아니고 직이 높아서 큰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큰 스님 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큰 스님은 이 마하 이렇게 큰 근본 자기의 자성을 깨우쳐서 각을 이룬 분, 그래서 크다는 거지. 총무원장하고 종정하면 뭐 커봤자 얼마나 커? 예? 조계종 총무원장 해도 조계종 밖에는 손톱도 안 들어가. 그죠? 대통령 해먹어도 대한민국 밖에는 손가락도 건드리지 못해. 남의 나라 배 한 척 와도 거기 승선 허가를 받아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건 뭘 커, 크기는.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란 미국 대통령 커봤자야. 자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큰 스님 아무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나한테도 붙이지 말고. 나는 1m 65에. 참으로 큰 것은 이 큼을 깨우쳐야 이걸 크게 깨우쳐야 돼. 마합니다. 이 큼이야. 온 우주의 근원을 깨우쳐야 돼. 그러면 일체 종기를 깨우치게 돼. 믿으세요. 믿사옵니다. 이로부터 생긴 모든 것이 또한 도리어 이 안에 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체를 이 마음이 놔둔다, 작용해서 놔둔다 하지만, 그래서 마음 밖이라 하지만은 또 이것을 우리가 상으로 보면은 마음 밖에 나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큰 게 마하에. 내 육신, 나라는 육신하고 내 뱃속에 있는 똥은 다르죠. 그건 내 안에 똥이야. 분명히, 그죠? 그러나 요거 밖에 나오기 전에는 그거 포함해서 또 나라고 해. 내 육신, 4대 오온과 소변, 대변하는 이 오물은 분명히 나누면 둘입니다. 내 뱃속에 있다 해서 참 나는 내 4대 오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나라고 할 때 그거 빼놓고 나라고는 안 하잖아요. 또 겨울 때 위에 달 때는 그것만 빼고 오라고 달지 않잖아요. 이것이 자성과 만법이에요. 자성에 작용돼 나쁜 모든 일체 만유가 자성을 벗어나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설명되어질 때는 근원적인 자성과 만유를 둘로 갈라서 설명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문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문맥상 전체로 보고 잘 살펴야지, 용어가 어떤 용어 하나가
한쪽으로만 치우쳐 써먹히는 용어는 거의 없습니다. 그 용어를 이쪽에만 쓰는 것 같아도 이쪽에도 써요. 마음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본래의 마음과 작용하는 생각을 마음이라고 우리가 써볼 때 얼마나 있어요. 네 마음이 왜 그래? 그럴 때 뭐 내 마음이나 하는 본래 마음이야 똑같이. 그거 쓰는 것이 왜 그 모양이냐죠. 그렇죠? 그때는 그것은 작용하는 마음이죠. 작용하는 마음. 그러니까 생각 일으키는 것이지 본래 청정은 그거 자체는 아니죠. 이렇게 글자 한 자, 마음 신자 하나 써놓고도 그 쓰임에 따라서는 양변으로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중도로서 깨우친다 하는 겁니다. 중도를 깨우치는 거 아니에요. 중도로서 깨우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중도는 뭘 중도라고 합니까? 중도는 따로 뭐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마하고 뒷공시. 지금 우리가 이런 것으로서 양쪽이다 하면 양쪽이 있지만은, 그럼 이거의 중도는 뭐냐고요? 이거의 중도는 뭐 여기 있냐고? 아니잖아요. 중도라는 용어는 치우치지 않는 바른 지견, 이걸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깨치는 것이 아니고 중도라는 것, 중도로서 깨칩니다. 이 말 이해 갑니까? 내 사이트에 이거 성철 스님 법문했는 거 하면 때렸다가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뭐 대단 높은 사람들 청와대 뒷골목이나 되는 것처럼 오기 몸 추진다는 식으로 막 사이트에 글 올리대. 웃기지만 눈도 깜짝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는 중도를 깨우치자는 거 아닙니다. 중도로서 바른 지견을 깨우쳐야 돼. 그죠? 중도로서. 중도를 깨우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셔서 여기서 말씀하더라도 난 그 가만 안 둬. 그렇게 말씀한다라면 나는 그분을 내 스승으로 섬기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중도로서 깨우치는 거지. 중도 자체가 깨우칠 게 뭐가 있는데 중도라는 게 그 용어에서 뭘 깨우칠 게 있습니까? 중도라는 것 그것이. 중도라는 것 깨우칠 게 없어요. 중도로서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든 어떤 법이라 하더라도 치우쳐서 병견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사된 법 아닌 비법이 됩니다. 중도로서 깨우치도록 그렇게. 마하하다가 아주 이상하게 말이 많아졌다. 모든 것이 또한 도리어 이 안에 포용해 있다. 아까 이렇게 설명했고, 이 자성이란 본래 청정한 본성이 비유한 빈하를 이게 본체성이죠. 장애함이 없이 항상 맑으면 반야지가 항상 밝게 비춰 작용하게 되어서 번뇌 망상인 이 장애를 받지를 않죠. 근데 이제 번뇌 망상이 자꾸 일게 되면은 본체 그대로 여여부동한 본성이 자기 반야 지혜를 발현하지를 못해서 미혹된 중생의 마음을 쓰게 돼서 중생 노릇을 합니다. 중생 노릇을 하는데 선지식의 바른 법문을 듣는다든가 어떤 그 기연이 닿았을 때 원래 자기 반야 지혜, 선지식이 이것을 개합해서 깨우쳐 들면은 이것을 일컬어서 마하를 깨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청정한 본바탕이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자성, 온 우주법계의 성품인 법성, 이것을 우리가 청정, 맑아, 깨끗해. 맑아 깨끗한 것은 닦아 맑아가 아니고 원래 그대로 진공한, 공한 그대로의 맑아 깨끗한 우리의 근본, 우주의 근본, 이것이 청정법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신, 화신,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눌 때 이것이 바로 그 법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할 중생의 시각입니다. 상대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각이라 해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중생은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깨달음, 즉 각이라고 하고,
이걸 들어서 깨닫는 아미타불처럼 깨달아든 이것을 시각이라 그래. 그러면 시각과 요 깨달아야 할 것이 합일됐을 때는 깨달아야 할 대상은 본각이죠. 본각이고 법신불이고, 깨달아든 이것은 깨달아 들었으니까 깨달을 것과 깨달아든 것은 또한 둘 아니에요. 그러나 깨달아야 할 대상을 깨달아 들은 이것을 우리가 보신이라 한다 이게. 아미타불 같은 분 보시라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육신으로 놔두면은 이걸 응신이라 그러고 화신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신, 법신, 화신, 이건 따지면은 이 중에서 분명히 상이 있는 것은 화신이고 응신입니다. 그러나 각인 법신은 본래의 내 마음이요 법성, 근본 당체고, 이것을 깨달아 드는 시각한 요 보신 또한 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미타불, 법신불, 비로자나불이죠. 보신불, 노사나불이죠. 그 곳곳에 가면은 그렇게 불상을 모시고 우리가 공경을 합니다. 앞으로 5억 7천만 년 후에 오신 미륵불처님도 조성에 모시고 우리가 공경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상호들은 하나도 진짜 없습니다. 원래 상호 없어. 상호 없습니다. 법신, 보신, 미래불은 틀이 있는 상이 없습니다. 내니까 이게 참 신심 다 깬다. 자칫 말 쫓아가면 신심 깨져, 그죠? 괜히 그런 데 가가지고 가짜 핫해 했구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상이 있었던 분이에요. 응신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모셔진 모습은 옛날에 2500년 전에 인도에서 그때 화신했던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닮은 데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눈은 옆으로 째지고 코는 가로로 서 있고 입은 코 밑에 있고 똑같아.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봐야 돼. 아까 보사님 없다 그래서 안 닮았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인 법신, 보신, 비록 또 화신인 부처님 상호, 서가모니 부처님 상호, 이 거죽 형상만 보면은 다 가짜입니다. 분명히 가짜예요. 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참을 찾아서 공경할 줄 알아야 돼. 그 참은 이 화신이죠. 이래 되면 응신이 되죠. 지금 형상으로 보여진 모든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서가모니불, 아미타불 모두가 이제 응신입니다. 그렇죠? 상이 있으니까 응신, 화신이에요. 이 응신, 화신은 바로 본성불인 법신불로부터 나타진 것입니다. 법신불이 이렇게 나타 조성해서 내어 보여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본분사로 들어가면은 법신불인 내 마음이 조성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 그 본성으로부터 나타진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도 내 마음이요. 나타낸 것도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법신으로부터 화신, 응신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래 되면은 자칫하면 이 말 잘못 받으면 이제 중도로서 잘못 받아들이면
이거 내가 만들어서 뭐죠? 그 공격할 것도 없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 만약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나타진 것을 내가 그리 공경하고 엎드려 절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죠? 내 마음에서 나타놓고 뭘 내가, 그죠? 내 마음에서 내가 조성해놓고 뭘 거다가 그렇게 경배를 할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렇게 나타났다라면 여러분 공경하고 싶은 마음 더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그죠? 그럼 우리 3단 노법으로 들어가죠. 석가모니 부처님과 내라고 하는 그 근본 체성이 둘 아니라면 이제 조금 더 공경해도 되겠지, 그죠? 둘 아닙니다. 그것이 각각의 없이는 달라도 근본 체성에서는, 본성에서는 절대로 둘 아닙니다. 그래서 마땅히 공경해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더 지극하게 공경하세요. 가짜 아닙니다. 참부처의 나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참부처의 나툼이라면 참부처를 빨리 깨달아서 빨리 시각해서 그 본각의 시각에 들어서 우리가 참부처 노릇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귀한 시간 냈습니다. 스승이 날 소주 먹여놓고 실망들 했나? 오늘 왜 안 와?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었대. 그 다음날 아주 솔메스 꺼서 혼났네. 무엇을 이름하여 천백억 화신인가? 만일 마음법을 모든 것을 생각, 분별, 집착하지 아니하면은 자성이 본래 허구가 같고 한 생각 헤아리면 이름하여 변화라 하나니. 그렇죠. 물은 말이죠.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고요하고, 고요한 그것은 습한 그 성질만 갖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때 파도니 거품이니 하는 말은 이것이 일어났을 때 변화가 오는 것, 변화가 일어난 걸 우리가 살필 수가 있죠. 예. 한 생각 헤아리면 이름하여 변화를 하나니, 악한 일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착한 일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천당이 되고, 독하게 해롭히면 변화의 용이나 뱀이 되고. 이 용이나 뱀 된다라는 요 말도요, 우리가 불법에서 이렇게 살필라 두지 말고, 이게 이제 중국께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한 우리 육조 스님의 방편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비는 변하여 보살이 되고, 지혜는 변하여 천국 경계가 되고. 자비가 변화해서 보살이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비심은 항상 갖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자비고 뭐고 없죠. 그죠? 이것이 변화한다는 것은, 즉, 작용함으로써 자비심을 일으켜서 보살의 행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야 자비가 있든, 뭐가 있든, 이것은 작용하기 이전에는 있다라고 할 것이 없죠. 있다라고 할 때는 벌써 작용됐을 때만이 가능한. 그 전에는 그냥 청정한 그대로입니다. 모든 걸 구축하고 있다 해도 청정한 그대로. 바닷물이 아무리 짜다고 해도 먹어보기 전에는 그것이 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는 바닷물이든 민물이든 똑같은 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함유된 구족되어 있는 염분을 우리가 찍어 먹어봤을 때 짜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원래 모든 걸, 그래서 육신통을 구족해 있는 이 자성이 작용하기 전에는 있다라고 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래, 없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혜는 변화해 천국이 경계가 되고, 지혜가 변해서 천국이 경계가 되는 거면, 지혜가 발현되면은 어둡고 괴로운 일에 휘말려 들거나 그걸 작용하지 않으니까 천국일 수밖에 없죠. 항상 행복하죠. 어리석고 잘못되면 변하여 지옥 악이 축생이 되느니라. 자성이 변함이 힘이 많으나 미혹한 사람이 능히 살펴 깨닫지 못하고 악을 일으켜 항상 나쁘고 험한 길을 행하나 한 생각 바르게 돌이키면 지혜가 곧 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자성화신불이라 하니라. 자성화신불이에요. 그죠? 아까도 작용해서 나타난 나툰 것은 화신이고 음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의 그대로 갖춰진 본래 그 청정한 마음이 법신불이요 각이요 이것을 시각에서 깨우쳐든 이것을 우리가 보신불 시각이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 것이 그대로 그냥 있음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는 뭐라고 이름조차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작용함으로써 나타서 작용함으로써 행할 때 그것은 응신이 화신이란 말이에요. 응신이 화신인데 그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고, 시달다 태자가 깨우쳐서 저래 됐다 해도 되고 그런 거죠. 천백극 화시란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청정부동한 법신불인 본성이 한 생각 이렇게 나투무 작용으로 변화해서 나타난 것인데, 이 천백극 화신이라는 이 말이 말이죠. 우리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어찌 비단 천수천안이겠습니까? 천백억 화신 부처님을 대별해서 우리가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하는데, 천주교에서 받들어 모시는 마야 부인이 말이죠. 마야 부인을 통해서 대자비행을 하고 그것을 신행보현행을 한다라면은 마야 부인을 우리가 관세음보살로 살펴도 잘못됨이 하나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법을 깨우쳐서 똑같은 법을 설한다라면은 그분한테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이름 붙여서 큰일 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없다 하면은 이것은 무지입니다. 그러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만일 상으로서 참는 어디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찾을 것입니까? 대자대비로 도움을 주는 부처님의 행, 불행, 부처님 행 그 자체가 관음행입니다. 지장보살, 지장경을 읽어보셨죠? 지장경 가운데는 네 분의 지장보살이 되신 분들이 등장합니다. 경 가운데. 그러면 비단 이 네 분만이 지장보살이냐 이거예요. 그런 대원력을 가지고 그렇게 원력대로 성취해서 그 행을 한다면 그분 또한 지장보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는 것은 각각의 이름하여 지장보살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대원력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 지장보살이란 이름 가설에서 지장보살이란 대원력행 여기에 의지하고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지 상을 쫓아서 한 사람밖에 없고 지장보살님만은 네 분 계시겠네. 그죠? 경에 네 분 나왔으니까. 관세음보살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서가모니 부처님도 한 분밖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천백억 화신이란 이 말 뜻을 잘 알아야 돼.
어디 비단 1100억이겠습니까? 2222억도 괜찮아. 그죠? 각인의 행은 다 화신불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바로 살피는 자가 눈이 발달하면은 두두물물이 부처의 행이 아님이 없음을 살펴.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악한 걸 바로 볼 줄만 알면요, 그것이 기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생각은 선한 천당의 경계가 되고, 악한 생각은 지옥의 경계로 하하고, 자비는 보살로, 지혜는 천국으로, 무지는 축생으로, 이같이 한량없는 나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혹한 중생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일으켜서 삿된 행을 하는 것이 바로 한 생각 돌이켜서 본성의 반야와 함께 반야 지혜를 갖추어서 행하고 나투면 이것은 화신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중생은 자기 잣대로 재면서 화신불이란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때 부처님 한 번 안 계셨다 이렇게 살피는데, 그건 바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소견입니다. 무엇을 이름하여 원만 보신인가? 이건 지금 법신, 화신, 보신 이렇게 화신을 먼저 내놨군요, 그죠? 마치 뒤에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듯이 한 지혜가 만년의 어리석음을 능히 멸하나니 과거를 생각하지 마라. 이미 지난 것이라 가히 얻지 못할 것이니 항상 뒤를 생각하여 생각 또렷이 밝게 하여 스스로 본성을 보칩니다. 성과 악이 비록 다르나 본성은 둘이 없으니 번뇌가 볼이다 하는 것은 이 둘 없는 이치 논리는 청정한 본성으로 살펴들어서 진공일 때만이 이 논리가 가능합니다. 응?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또 이것은 작용된 것을 살펴서 가려볼 때고, 이거는 속죄죠. 진제로 들어가서 청정 맑은 본성으로 우리 개합해 들어가면은 선과 악이 원래 이름도 성도 그런 거 무엇이 없어. 맑아 깨끗한데 선이 어디 있고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지어 만드는 것이 이제 작용되었을 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본성은 둘이 없으니, 둘 없는 것은 성품이 이름하여 실다운 자성이니, 본래 없는 그것이 실다운 자성이라는 바로 청정함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 실다운 자성 가운데 선하게 물들지 않는 이것을 이름하여 원만 보신자 하느니라. 선하게 물들지 않는다면 바로 청정법신에 깨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육조단경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만 어느 스님이에요. 닦아 증득할 것은 있으나 물들어 더럽힐 것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행사 스님이 그랬나? 그 육조 스님한테 인가를 받았는데 이 말을 잘 음미해 들어보세요. 아, 제 똑똑하다니까. 내보다 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남아 해야이든 뭐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그 이름을 그리 깎고 명찰 바꿔보면 그게 그거예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잘 살펴야 돼. 중생은 중생이고 각인은 각인이에요. 깨우친 분은 깨우친 분입니다. 이걸 무조건 본성만 갖고 둘 아닌데 뭐 본래 부처인데 있다는 소리 하면, 중생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또, 그죠? 그래서 중생이 시각해 들어가면은 이것이 닦아 증득할 것이 있어서 닦아 증득했어. 그러면 이것이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보신이야. 보신이
본각인 법신과 두 단위게 됐어요. 닦아 증득에 들어갔다. 그래서 요 닦아 들어간 이것이 이제 원만 보신인데, 닦아 들어감으로써 본각과 두 단위란 말입니다. 거기서 어떤 차등이라든가 증감이 없어. 그러나 닦아 증득한 바 이 원래 것과 원래 것을 원래 자기래도 청정자성이 원래 자기래도 이것을 닦아 들어가는 요것은 있잖아요. 그죠? 요것이 이제 그래서 닦아 들어갔는데 요것을 닦아 증득할 바가 있기 때문에 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정 본성과 닦아 들어가서 닦아 개합된 이것과는 또한 둘 아닌데 요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설명하기 위한. 그래서 이때 이제 닦아 들어갔는데 닦아 들어가서 본래 청정 자성에 개합하고니 법신불에 개합하고 보니 물들여 더럽힐 것이 없어. 왜냐하면 이것이 더럽히려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더럽혀지지를 않는 것이 또한 이거예요. 왜? 다만 뭐 유리조각, 얇은 유리조각만한 거라도 뭐 있으면은 여기 그래도 먼지라도 묻힐 수가 있어 보겠는데, 맑아 청정한데 여러분 여기다가 무엇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다가. 아니, 물론 뭐 요즘 뭐 전자 뭐 영상으로 뭐 하늘에다 뭐도 그려내고 이런 걸 자꾸 쫓아보면 안 돼. 보고 맑아 청정한 데에 이것을 어떻게 더럽히고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 자체는 더럽힐 수도 깨끗해질 수도 없는, 즉 말하자면 어떤 형상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이 맑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것을 그냥 진공에 머물러 보면 참으로 공하다 이래 되면 안 되죠. 참으로 공한데 구족된 게 있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묘유하다, 진공묘유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말만 갖고는 우리가 서로는 이해를 해도 완벽한 말은 아닙니다. 진공묘유, 우리의 당체를, 법신을, 우리의 마음을 진공묘유라는 말로 해야 완벽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표현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원만 보신이라는 것은 닦아 증득한 것이고, 닦아 증득한 것은 증득하고 보니까 더럽히고 자시고 할 것이 없더라. 이렇게 한 것이 이제 남학해양이라 그랬습니까? 아이, 똑똑하긴 해. 그럴 땐 좀 모른 척 해야 내가 체면이시지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많이 알면 어떻게 내 법상 못 올라올까. 조심히 앞으로 아는 척 하지만 내 앞에서 나중에 슬쩍 가르쳐주고. 자성에서 한 생각함을 일으키면 만급 동안 착한 시가 없어지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불성의 종자가 없어진다 해서 이제 성불의 인이 없어진다 이런데, 이게 없어진다라는 건 이제 여기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요때만 없어지는 거예요. 자성에서 한 생각 착함을 일으키면 수 없는 악한 것이 다음을 얻게 되나니, 지금 잘 보세요. 한 자성에서 그 청정한 자기 마음에서 한 생각 착함을 일으키면, 악함을 일으키면 만급 동안 착한 시가 없어져. 착한 시가 없어져. 여기 뭔 말이냐면, 악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는 착함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또 만급이라서 낮자 재지 말고, 이때입니다. 그죠? 이때. 우리가, 바로 우리는 시공초라고 자성 가운데서 법을 살펴보면은 바로 보는데, 자꾸 궁리를 상 가운데서 시공을 두고 자꾸 하기 때문에 자꾸 좀 밝아지다도 헷갈리고 뒤로 물러서는. 이때 악한 생각을 낸 그때는 착한 신은 없을 거 아닙니까? 착한 거하고 악한 거하고 동시에 일으켰다면 착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동시라는 건 없어요. 어떤 것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일으킨 이때는 착한 시간은 없어. 악한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생에서 한 생각, 착함을 일으키면 수없는 악한 것이 다음을 얻게 되나니, 악한 것을, 이 육조스님 이 말씀이요. 요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밝게 우리가 살피고 깨달아야 돼. 반드시 이 법을 설할 때 치우치지 않게 해서 한쪽 어떤 설명을 해서 거기에 그냥 국집해버리면은 변견에 쏠려.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그럼 요때는 이렇게 되면은 만급 또한, 이때 만급, 시간을 따지지 말아요. 착한 생각을 내면 악함이 사라지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내면 착함이 사라져요. 이렇게 살피는 것이 중도로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 법문을 듣거나, 여러분 법문을 하시거나, 중도로서 해야 돼. 유하면 유에서 머물면 안 되고, 유는 무로서, 무는 유로서, 비었다면 찬 것으로서, 찬 것이라면은 빈 것으로서 법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도로서 깨우쳐 드는 길입니다. 바로 위 없는 보리에 이르러서 생각 스스로 봐서 근본의 생각을 잃지 않음 이름하여 보신이라 하느니라. 이제 근본의 생각은, 근본은 우리 본성입니다. 근본은. 선지식이여 법신을 쫓아 사량하면 이것이 화신불이요. 법신을 쫓아 사량하면, 법신불은 아까도 말했듯이 본성 그대로, 청정한 본성 그대로가 법신불이고, 이것을 우리가 깨우쳐 들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각이요, 깨달음, 그것이고, 보신이라는 것은 이것을 깨달아 시각해 들어가. 이거는 작용하지 않고는 깨달아 들어갈 수가 없죠. 개합해 들어가는 것이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합해 들어가면은 이것이 보신과 법신이 둘 아니게 되고, 법신과 보신이 둘 아닌 이것이 다시 작용해서 납투면은 화신, 응신이 됩니다. 내가 이거 너무 자상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또 거듭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지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제발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 자성을 스스로 보면 곧 이것이 보신불이며, 맞죠? 지금 이 설명이 시각해 들어가니까 보신불이며, 스스로 닦고 스스로 깨닫는 자성의 공덕인 것이 참다운 기입니다. 살가죽은 이 색신이니, 색신은 거주하는 집이라 기할 것이라 말하지 못하는 것이요. 즉 사대를 참나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만 자성의 삼실을 깨달으면 곧 자성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만 보시면 비유하면 한 등불 오랜 어둠을 없애는 것처럼 한 지혜 반야지혜가 오랜 미혹을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르게 밝게 해서 스스로 본성을 보면 선악 등 일체가 참으로 비어 둘이 아니라서 둘 없는 성품은 실상의 진여사성이라 하며, 이 진여사성에는 일체의 망념의 장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 악함을 일으키면 오랜 선한 인이 숨게 되고, 만년이 뭐니, 악함을 일으키면 선함은 자연히 사라지죠. 착한 생각 일으키면 수없는 악함이 사라져서 무상불인 불치견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므로 스스로 보아 곧 본성의 바른 바의 생각을 잃지 않음을 원만 보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인 법신불, 본가로부터 일으켜 납tum이 화신불이요, 스스로 법신인 자성을 봄을 원만 보신불, 이걸 시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삼신이 다르라 곧 둘이 아닌 것이라 스스로 닦아 깨닫는 자성 공덕인 이것이 참으로 바른 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성 삼신을 깨달으니 자성인 참부처를 깨달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한 기절만 더 할까요? 그만할까? 오늘 조금 질문 좀 하고, 제가 마이크 이거 갖고 하도 쩔쩔 매고 고생하는 걸 봐서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어느 간샘보살님께서 지금 오디오 이 세트를
어느, 어? 어느, 저기, 음파상, 그걸 뭐라나. 그거, 전자상, 거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 새로 해놓고 갔어요. 그게 좀 좋죠. 예. 좀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좋아. 근데, 그 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밝히기로 약속이 됐다고 안 밝히고 갔는데, 혹시 여기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이면은 보현보살인지 지장보살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서로 말로 통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면 발표해보지. 내가 가라고 이실 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굉장히 궁금해. 무상주보시, 좋죠, 무상주보시. 우리가 이제, 말로 천년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근본적으로는 남이 지은 복을 깎지 않기 위해서 고맙단 말은 되도록 삼가하려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로, 고맙다 소리는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갖다 줘도 고맙다 소리 한마디 없네 할 때는 고맙다 소리만 했으면 갚은 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스님들이 시주를 받고 감사합니다 소리를 잘 안 하는 것은 그 사람 복을 조금이라도 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버릇이 됐는지 잘못돼가지고 우리 스님들이 받아먹고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남의 복을 안 깎겠다 하는 의지로서 그렇게 하는 건 뜻이 자락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스승의 날 전후에서 나는 수지 맞았어. 뭐 홍삼 이거 100거 다 갖다 주대. 오늘 저녁에 홍삼 차 한 잔씩 대접할게. 꽃다발도 막 이렇게 많이 들어. 수지 맞았다니까. 근데다가 목소리도 이 고운 목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지만 또 이것도 또 누가 설치를 해주고. 어쨌든 여기 계시는 분 중이라면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할 테니까 이 복을 100배, 1000배 더 받으시도록 그렇게 비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법문 중이나 불법 가운데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없습니까? 누가 또 하나 해야 또 따라서 한다. 오늘 우리 내가 조금 일찍 이렇게 마친 거는 오늘이 우리 스승이시고 77대 조사이신 해암선사님 제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몇몇 보살들하고 제를 올리고 잔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인에 그 상호를 모신 데서 타기를 올리고 이렇게 여러분 수없이 많이 했겠지만은 그러나 조사 그 강령 앞에서 잔 올릴 복은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오늘 부담 없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차 한 잔씩 올릴 복을 짓도록 하세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